에레미야 46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은 블레셋에 이어 모압으로 이어집니다. 48장에 모압에 대한 긴 심판이 등장하며 오늘 본문은 이 길고 긴 모압의 심판의 중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 모압은 이스라엘과 악연으로 묶인 민족입니다. 성경은 모압의 태동을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은 그곳이 멸망한 후 아내를 잃고 딸들의 술수에 빠져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이렇게 태동한 모압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가나안 진입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기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모압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막을 보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솔로몬이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들의 신 그모스를 받아들이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이죠.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시기에도 모압과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렇듯 모압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좋은 관계에 있지 않았고 간혹 좋은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들의 신을 전파하는 등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압을 심판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잘못으로 이 모압이 자신들이 이룬 업적과 그모스 신에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압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 위에 풍요와 안정을 누리며 태평성대의 삶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을 포도주로 비유하며 헛된 평화를 꿈꾸는 모압의 생각이 산산이 부서질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모압은 포도주가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모압에서 포도주는 부의 상징이었고 자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이 자랑하는 그 포도주에 모압을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맑은 포도주 같았던 모압을 모두 쏟아 버릴 것이라고, 그 포도주가 든 그릇을 비게 하고 병을 부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한순간에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심판입니다. 그들의 자랑거리는 포도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용사도 자랑하였습니다. 14절의 모압은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뛰어난 용사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모압의 심판을 통해 모압이 이룬 업적, 그들의 자랑거리가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열방이 탐내고 부러워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한들 하늘 아래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모압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업적을 쌓았는지 고증할 수는 없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으로 따져도 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품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했고 강한 군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이룬 업적과 뛰어난 자원을 바탕으로 선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요가 그모스 신에게서 비롯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모스 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그들의 제사가 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후 본문에 등장하는 구절을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쌓은 업적으로 악함과 교만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종종 모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는 환경과 재능으로 타인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평생 다 써도 못 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재산 증식에 혈안이 된 사람들도 봅니다. 교만과 욕심이 어떻게 저렇게나 지나칠 수 있을까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나 역시 그런 마음은 없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조금 더 알고 더 경험했다고 다른 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한 적은 없었는지, 더 갖고 싶고 더 얻고 싶어서 조바심을 부린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 역시 교만과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면 뛰어난 재능과 좋은 환경에서 교만과 욕심보다는 겸손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바보 의사로 알려진 장기려 선생님은 자신이 가진 의술로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을 도우며 평생 청빈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한약사는 자신이 번 돈으로 장학금을 마련하고 어려운 문화예술단체나 지역 신문을 돕는 등 전 재산을 공적인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인터뷰하겠다는 언론을 피해 다닙니다.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빚 없이 나눔을 실천합니다. 자원봉사도 기부도 커리어가 되고 홍보가 되는 시대에 참 유별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자신이 가진 재주와 한계 아래 이 묵묵히 사랑을 나누고 겸손하게 선행을 실천하는 숨겨진 많은 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겸손은 힘들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시대인데 이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유별난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별난 사람들을 통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곳에 오셔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본인의 뛰어남이 대우받고 알려지는 삶을 꿈꾼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압과 분명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유별난 이들에게 부활한 예수의 모습은 다른 이에게 좌절과 비참함을 안기는 자랑, 언젠가는 꺾여버릴 뛰어남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움이자 세상에 꼭 필요한 재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이 교만한 모압의 길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길이기를 소망합니다.